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책은 너무하잖아. 자,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자, 그러면 열왕기하 장르가 뭘까요? 역사서. 오, 이제는 쉽게 말하네요. 자, 역사서죠. 역사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에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한 몇 주 전에 했는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 왕?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야. 딱 그 중간은 뭐야? 자, 중3 채친 모르겠어? 말해봐. 뭐야? 남유다만? 북이스라엘만? 둘 다? 자, 둘 다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열왕기 상하에 남유다의 역사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있는데 자, 하나의 역사책 안에 이 두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가능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여러분, 자, 이게 어디일까요? 자, 한반도죠.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 있고 밑에는 우리나라가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나 북한의 역사 배웠다. 너 북한의 역사 배웠다고? 아, 유튜브 말고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나는 우리 수령님 배웠다. 있어요? 고난의 행군 정도밖에 안 배웠잖아. 나는 김일성의 업적이나 김정일의 업적 배운 적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이전 역사는 배웠을 거예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는 배웠을 거예요. 근데 분열되고 난 뒤에 북쪽의 역사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남쪽의 역사를 배웠죠.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윤보선, 박정희 이렇게 여러 대통령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북쪽의 역사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서로 각자만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각자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기록할 필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두 나라의 역사가 같이 있거든요. 자, 왜 이럴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따로 있었다라는 문구가 나오긴 해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역사서가 있었고 그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남유다도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에 대한 역사서가 있어서 거기에 유다 왕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남유다의 역사하고 이거를 열왕기 상하에서는 일부러 그 두 나라의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로 합쳐 놓았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었고 남유다의 역사서가 있었는데 일부러 합쳐 놨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두 나라의 역사를 합쳐놨을까요? 왜 이렇게 합쳤을까요? 나라가 짬뽕 돼서? 어떻게 짬뽕 내는데? 아니에요. 자,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자,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의 역사하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 통일? 아니야. 통일을 하자 이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합치자? 아니에요. 좀 달라.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정아 비슷하게 갔어. 자, 뭔가 비슷해. 두정이 아까 바벨론이 지배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비슷해요. 이거랑 거의 갔어. 뭘까? 왜 합쳤을까요? 자,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열왕기 상하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망했는데 우리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도대체 왜 망했을까? 이거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두 나라의 역사를 하나로 합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집하고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거야.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째지는 거 말고 자, 그것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할 거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해요.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안 망할 건데 왜 우리나라는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 망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망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그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었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가? 하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역사를 싹 훑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나오게 돼요. 사실 열왕기 상하는 멸망의 이유를 역사 속에서 찾자라는 거예요. 멸망의 이유를 역사 속에 찾자. 자, 그럼 그 답이 뭐였을까요? 열왕기 상하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답이 뭘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남유다는 조금 나은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더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실 열왕기 상하는 그걸 찝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사실 그 아까 약속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조건을 무시해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0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분노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한 분노가 너무나도 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찾고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역사서를 서술하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힌트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열왕기 상하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의 왕 에홀 무로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딱 이거거든요.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자, 이거를 말하면서 열왕기 하를 마칩니다. 뭔가 결론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열왕기 상하의 결론.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뭐라고 두정아? 자신감 있게 살아라? 아니야. 자, 이게 결론이에요. 뭔가 역사서를 마칠 거면 그냥 망했다 하고 끝내면 되잖아, 강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호야긴이 석방됐대. 왜 이걸 말했을까요? 정답. 망해도 잘 산다? 에. 뭐 비슷해요. 비슷해. 자, 어떤 걸 말하고 싶었냐면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았다라고 해요. 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사실 유다의 한 마지막쯤에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른 왕들은 처형될 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깜빵에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 왕을 보면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거 보면서 열왕기 상하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유다 왕이 석방됐네? 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야.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어.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거다. 이 약속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결론은 이걸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의 왕들이 다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여전히 다윗의 자손을 여전히 살리셔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거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야긴이 석방됐네? 왜 석방되었을까? 심지어 며칠 전까지 깜방에 있던 사람이 왕이 되었네? 바벨론에서. 왜 왕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단다를 말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왜 망하게 되었을까를 탐구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 결론 끝에 가면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여전히 유다의 왕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여호야긴의 자손 중 하나로, 다윗의 자손 중 하나로 예수님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다윗의 자손이 다스린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ING 친구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역사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평범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그 말이에요. 악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악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악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 ING 친구들이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